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신약성경 312페이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12페이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무시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집에 혹시 족보 있으신가요? 없어요? 저희는 옛날에 저희가 갖고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우리 집안에서 제일 어른이어서 한 10권 되는 엄청나게 많은 그 족보를 한동안 보유하고 있었는데 작은 집으로 그냥 보냈습니다. 이제 거기서 관리하라고. 아마 다 뼈대 있는 집안이라 족보가 다 있을 텐데 올라가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나뉘어졌고 다 이렇게 흩어져 살고 있지만 결국은 다 한 족보, 한 가족이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죠. 이 땅에도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교파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 교회들이 근본을 차고 착착착 올라가면서 이 교회의 시작점을 찾아 올라가면 뭐가 나올까요? 초대교회가 나올 것이고 그 위에는 아브라함 가정교회가 나올 것이고 가장 위에는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교회의 통일성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이 교회가 하나라는 의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하나라는 개념은 현존하는 교회만이 아니라 과거에 있는 교회와 미래에 세워질 모든 교회가 다 주님 안에서는 하나다라는 그런 것이에요. 주님 안에서 모든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한 가족입니다. 그럼에도 전 세계 또 이 나라 곳곳에 교회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주의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의 언어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개교회로 나뉘어져서는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하나라는 거죠. 오히려 이 하나를 더 많이 강조하고 고집하는 곳이 있다면 바로 카톨릭일 겁니다. 그래서 카톨릭은 지역마다 하나밖에 세우지 않죠. 그래서 또 주교가 내려주는 본문으로만 설교를 하고 그러면서 자신들의 이 통일됨을 확인하려 하는 곳이 또 카톨릭입니다. 우리는 그런 조직적인 통일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됨을 항상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든지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다가 믿는 사람을 만나면 왠지 친근하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 다니냐, 또 담임 목사님이 누구시냐, 저는 어디에 있습니다. 그러면 왠지 처음 보는 사람임에도 이 긴장감이 좀 없어지고 또 우리가 하나라는 그런 의식들이 생기죠. 크리스찬이구나, 어느 교회를 섬기고 있구나, 어느 교회 직분 집사구나, 권사구나 하면서 이러한 유대 관계가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죠. 이게 교회의 하나됨을 확인하는 겁니다. 대부분 이 주일 아침 일어나서 9시에서 11시 사이에 움직이는 사람들은 다 대부분 크리스찬들일 거예요. 가방 하나 들었다 하면 크리스찬들이 아닐까. 근데 서로 이렇게 보면 언뜻 보면 교회 가는 거 아는데 서로 그냥 제 갈 길로 가죠. 저 교회로 절로 가는구나. 저는 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늘 교리대학 때도 배웠지만 그 익투스 물고기 모양으로 서로를 확인했듯이 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눈인사라도 좀 하면 좋지 않을까. 교회 다니냐, 어떤 사인이라도 보내면 서로 교회 다닌다라는 의미로 오늘도 은혜 잘 받고 은혜로운 하루 되시라, 이렇게 서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든 길에 지나가든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어도 이렇게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분위기면 참 좋겠다. 다 우리는 좀 삭막합니다. 자기 교회 사람 아니면 우리 교회 나오지, 이런 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아는데 그래도 그런 게 필요하죠. 그래서 외국 사람들 보면 그 처음 본 사람한테도 잘 웃어주고 손도 흔들어주고 그런 여유가 우리에게는 참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까 또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개교회가 부흥과 성장을 하는 것도 중요하나 함께 성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좋지 않은 소식이나
불행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아니라 그 교회가 우리 교회의 일인 것처럼 항상 마음을 안타까워해야 되는 거죠. 한 집안에 일어난 한 문제인 거예요. 어느 교회가 전소되거나 또 세계교회 어디가 이슬람 지역에서 핍박을 받거나 누군가가 순교를 당하거나 또 이웃의 어떤 교회가 분란에 의해서 성도들이 흩어지거나 저 교회 분란이 났으니까 저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로 유입될 수 있겠구나, 기회다, 이런 생각은 하나님 편에서는 좋지 못한 생각이죠. 우리는 어느 교회를 무너뜨리면서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다 함께 자라가고 공생하고 성장할 수 있기를 항상 구하고, 이 한국교회 전체가 지역이 함께 부흥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부흥이라 할 때는 한 교회의 성장을 말하는 게 아니라 1907년도에 일어났던 부흥은 전체에 임하는 역사예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교회는 안타깝게도 이 통일성을 깨뜨리는 일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근본적으로 동로마와 서로마가 갈라지면서 교회가 분열을 하죠. 정치적으로 갈라졌지만 거기에서 교황이 갈라놓고 이제 황제도 따로 세워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 세력 싸움 벌리죠. 로마 카톨릭은 자신의 정통성을 주장하는데 정치적인 세력으로 따로 교황을 또 세우고 나서 동방 정교회가 이제 이탈해 간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종교 개혁자들에 의해서 카톨릭과 또 개신교가 이제 분리를 합니다. 그거는 진리와의 싸움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로마 카톨릭의 입장에서 보면 나간 자식이죠.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보면 니들이 원래부터 나갔고 우리가 정통을 명맥을 가져가는 거고 니들이 뻘짓을 하니까 우리는 개혁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직적으로는 자기들은 정통이라 주장하겠지만 우리가 봤을 때 진리의 측면에서는 그들은 이미 벗어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개혁을 통해서 바로 잡았다, 정통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나뉘어 이렇게 개혁을 했지만 종교개혁자들도 한 라인으로 간 게 아니에요. 쭉 가다가 루터는 루터파대로 루터란을 만들었어요. 루터의 교리 체계를 가지고, 칼빈은 장로교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또 나뉘어지죠. 그러면서 웨슬리에 의해서, 웨슬리가 전에 성공회라는 곳이 또 영국에서 따로 하나의 교파가 또 만들어지고, 그러다 영국 내에서 웨슬리에 의해서 감리교가 나오고, 감리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구세균과 성결교, 그들의 교리에 근거한 또 다른 웨슬리 신학의 뿌리를 든 교단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장로교는 또 장로교대로 가다가 1952년에 김재준이라는 자유주의 신학자가 나와서 학생들에게 자유주의 신학을 정통 보수 신학교에서 그런 걸 가르칩니다. 이것을 학생들이 알고 오히려 교수들에게 이 신학이 잘못됐다라고 하여 김재준 교수를 이제 축출해내는 거예요. 그게 1952년이었는데 김재준 교수가 나가면서 이 무리를 이제 또 따라 나간 사람들이 있겠죠. 따라서. 그래서 여기가 바로 기독교 장로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진보주의 신학을 표방하는 교단이 여기서 만들어지죠. 그리고 1953년도에 기장이 분열하고 1952년도에 이제 고신이 또 떨어져 나갑니다. 고려신학교가 만들어지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통합 측과 합동 측, 장신 측이 1959년에 분열을 합니다. 이유는 또 WCC 문제로 인해서, 이것도 신학이 무엇이냐, 신학적인 정통을 갖고 나뉘어진 문제였어요. 그래서 1959년에 또 통합과 합동이 가장 큰 장로교 교단 두 개가 나뉘어졌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가고 있다가 1979년도에 합동과 합동보수라는 이름으로 또 분열을 한번 하고, 또 1981년도에는 합동과 합동개혁이라 하여 여기서 또 분열을 합니다. 이런 이 60년 이후로 일어난 분열들은 신학적인 것을 지키기 위한 분열이 아니라 정치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좋지 않은 분열을 하게 된 거죠. 우리가 이것을 좀 분리와 분열을 그래서 구분하여 생각해야 되는데, 교회는
하나됨을 추구하지만 진리에서 벗어날 때는 분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다수가 되거나 돼버리면 진리를 지키는 사람들은 결국 분리하여 바른 신학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분리는 어쩔 수 없는 교회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하나의 방식이에요. 분리하여 교단을 세우거나 분리하여 신학교를 다시 만드는 거죠. 미국 장로교도 이러한 역사를 거듭했어요. 그러나 분열은 진리와 아무 상관없이 인간의 정치적인 알력과 다툼, 서로 세력 다툼을 벌이는 것이 바로 분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분열을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죠. 진리와의 문제 때문에 정상적인 분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면 분열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교단들이 많이 나오고 각 교회들을 이루었지만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다른 교파나 다른 교회라고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이단이 아닌 이상 항상 우리는 어떤 교회든 한 가족이다. 그래도 우리의 한 형제예요, 한 지체라는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진리를 가르치는 데서도 미흡하며 부족함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이 지체가 아닌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교회가 하나라는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이 거룩한 공회라고 할 때의 첫 번째가 바로 교회의 통일성, 하나라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의 속성은 거룩성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성도 개인의 자신의 도덕성이나 존재의 기반을 둔 거룩성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된 칭의의 결과, 즉 객관적인 의를 기반으로 한 거룩이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지 않은데 교회가 거룩해? 내가 죄를 짓는데 교회가 거룩하다 할 수 있나? 우린 다 죄 많은 사람들인데 교회는 안 거룩해.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이 거룩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객관적인 거룩함을 교회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씻김을 받은 곳이죠. 그래서 우리의 거룩함의 객관적 기초는 신자 개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리스도가 거룩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 있다면 그분으로부터 의를 부여받는 것이며, 그래서 교회는 거룩하고 또 그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도 거룩한 거예요. 머리가 거룩한데 몸뚱이는 더럽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우리가 주님과 접붙여져서 한 몸이 이루어졌다면 우리도 거룩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객관적으로 확보된 그리스도의 의가 각각의 신자에게 적용됨으로써 이제 성도들은 개인적인 성화를 이루어가고 거룩함을 추구해가며 그러면서 실제적인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교회의 거룩성이라는 것은. 그래서 교회의 실제적인 이 거룩한 성품을 이제 우리가 추구해 가는 것인데, 교회의 거룩함은 그래서 당연히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을 보여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실제적인 거룩성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의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객관적 거룩성은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가 모두에게 확보되었지만, 실질적인 거룩함은 성도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주관적 거룩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교회가 거룩하냐 아니냐 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그래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우리의 방식인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다 거룩하다 말은 해놓고 우리가 직장 사회에서 엉망진창으로 살고 탈세하고 남 등쳐먹고 사기치고 교회 거룩하다 아무도 생각 안 하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그리스도 안에서의 거룩함은 우리의 주관적 삶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말이 뭐예요? 세상과 구별되어졌다, 그런 뜻이죠. 거룩을 훼손했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이 없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세속적으로 살아가면서 교회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건 하나님의 명예를
영광을 그런 의미에서 손상시키는 거죠. 전에 제가 영어학원 다닐 때 리스닝을 가르쳤던 그 강사분이 미국의 스키장을 간 적이 있대요. 근데 거기서 담배를 피다가 자기도 모르게 담배꽁초를 날려버렸대요. 근데 옆에 있던 미국인이 자신을 빤히 쳐다보더래요. 그래서 되지도 않는 일본어로 몇 마디를 샬라샬라 됐더니 뒤돌아서면서 어글리 재팬이지 그러면서 가더래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너무 기분이 좋더래요. 자기 한국 사람인데 일본인 척해서 일본인들 욕을 먹이니까 기분이 좋더라. 왜 그래요? 내가 욕 먹으면 우리나라의 수치, 우리나라의 위상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뻘짓하고 나서 우리는 일본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다른 나라인 양 하죠. 이게 왜 그러냐? 다 나라를 사랑하는 자신의 방식이겠죠. 즉 교회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나라가 더럽혀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포스터 그리고 진리의 천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지역 사회와 나갔을 때 우리의 교회의 이런 모습들이 교회를 비난하게 하면 향기로운 교회가 저렇구나, 저 정도밖에 되지 않는구나 이런 게 자꾸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외형적인 부분에 있어서 특히 그런 것들을 항상 민폐를 주지 않도록 그런 걸 주의해야 하는 것이 다 연관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속성은 바로 교회의 이 보편성입니다. 보편성. 거룩한 공예에 할 때의 이 공은 바로 보편적인 그런 뜻이에요. 보편적 교회라는 것을 표방하는 겁니다. 이 보편성이라는 것을 바로 캐톨릭시티라는 말인데 그래서 천주교가 카톨릭이라고 자신들의 이름을 말한 거예요. 우리가 공교회다라고 자신들의 카톨릭이라는 말을 쓴 거죠. 사도신경에는 이 홀리 유니버셜 처치, 거룩한 전 우주적 교회라는 거예요. 보편성이라는 것은 누구나 성도가 될 수 있는 있다라는 의미. 권리가 아니라 누구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열려 있다. 복음이 열려 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4대 선거의 원리가 뭡니까? 뭐예요? 비밀 선거. 밖에 모르죠. 비밀 선거 또 뭔가요? 직접 선거. 또 뭐예요? 보통 선거. 그리고 뭐예요? 저도 봐야죠. 평등 선거. 직접, 평등, 비밀, 보통. 이 보통이라는 말이 뭐냐? 보편성, 보편적이다. 즉 연령, 직업, 성별, 직업 뭐 그런 거에 아무 상관없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권리. 마찬가지로 교회의 보편성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연령이나 직업이나 자신의 어떤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다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이 말은 교회의 회원이 되는 데 있어서 어떤 인간적인 조건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레벨과 클래스라는 게 있죠. 그래서 있는 사람들은 있는 사람끼리 모이고 없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끼리 모입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 출신인지 어디에 사는지 또 무슨 직업인지 자신들만의 그룹을 만들고 그들의 특권을 만들어서 이익 집단을 형성하죠. 지금도 다 이익 집단들이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내 이익을 우리의 직업군에서 보호하자. 우리의 밥그릇은 우리가 지킨다. 그래서 있는 사람들끼리 클럽을 만들고 자기들까지 엄청 비싼 요금을 내면서 헬스장에 가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그런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려면 그 교회가 계층과 직업과 학식 이런 것에 따라서 폐가 나뉘어진 것이 많다. 그건 건강하지 못하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보편 교회로서의 모습을 버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어떠한 연령, 어떠한 직업, 빈부, 고하 모든 걸 막론하고 서로가 한 형제와 나눔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편교회예요. 이러한 끼리끼리가 많아지면 그것은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보편성을 대놓고 깨뜨리고 있는 것이 어디냐? 바로 이단들이에요. 이단들은 보편교회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자신들만의 특수한 집단을 만들어가죠. 그래서 문턱을 높이죠. 우리들만이 공유하는 것을 추구해 나가죠. 14만 4천, 우리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한 사람만 우리의 회원이 될 수 있다. 여기를 맞춰야 된다. 이렇게 하여 등급과 클래스를 나누죠. 그들은 아무나 포교 활동하지 않습니다. A, B, C 호구조사를 다 해서 얼마나 버는지, 어떤 직업인지 다 해요. 그래서 A급에는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됩니다. 특히 열정이 있어야 돼요. 몇 시간씩 시간을 들여 공부하고 할 정도가 아니면 아예 그 게으른 사람들은 신천지도 포기합니다. 우리는 몇 등급 받을까요? 그래서 A, B, C 밖에 있는 장애인들은 전도 안 합니다. 안 해요. 자신들이 섬기거나 하는 쪽에 절대 힘을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교회의 보편성, 본질을 깨뜨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집단을 교회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없죠. 보편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공교회가 아닌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지만 형태 자체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보편성이라 할 때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열려져 있다라는 의미예요. 네 번째로, 마지막 네 번째가 바로 이 거룩한 공예라고 할 때 하나는 사도성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고 말을 하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의 선포한 그 복음과 신약의 사도들이 외친 증거한 그 복음, 그 터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다, 그런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거기에 모퉁이 돌이 되셨다,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교회의 건물의 기초가 되는 주축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와 사도들이 터 위에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증하시고 그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 의미는 교회는 동일한 진리, 동일한 고백 가운데 세워져 있다는 뜻이에요. 구약의 성도들이 세운 교회 따로, 또 종교개혁 시대에 세운 교회 따로, 중세시대 때 교회 따로, 이렇게 각각의 교회들이 그냥 세워진, 그냥 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모두 다 시대는 달라도 동일한 진리 터 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진리를 통해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것이 없이는 교회가 하나가 아닌 거예요. 진리로서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 믿은 하나님이나 신약의 성도들이 믿은 하나님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을 믿은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복음을 믿고 고백하며 가르치고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선지자와 사도들이 전한 말씀을 우리가 이어받고 계승했다, 그들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동일하게 그 복음을 오늘날 교회에서 선포하고 있다라는 의미에서의 사도성이에요. 그 사도의 고백들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교회가 갖고 있는 네 번째는 바로 사도성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또 이것도 잘못 이해한 집단이 있어요. 사도성을 우리가 이어받았다라는 것은 진리를 이어받았다는 것인데, 사도를 계승했다라고 하여 직접 사도를 세웁니다. 들어봤습니까? 그래서 세계를 나누고 무슨 지파로 해서 자기들이 직접 사도를 세워요. 이것을 신사도 운동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성령의 운동을 일으키러 그들을 세우고 우리가 파송한다, 세계로. 이러면서 오늘날에도 사도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신사도 운동이에요. 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지만 사도성을 직분의 사도를 이어간다는 게 아니죠. 진리를 그대로 가르치고 선포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하면 거룩한 공예라는 것은 첫째, 교회의 통일성, 진리를 고백하는 교회는 하나다. 둘째,
교회의 거룩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거룩함, 그것이 우선이고, 그리고 성도 개개인이 그 거룩함을 통해 드러낸다. 세 번째는 바로 보편성,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열려져 있다. 네 번째는 그 진리를 지켜간다는 점에서 사도성, 이것이 우리가 거룩한 공예화라고 할 때의 그 의미인 거예요.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할 때에 이 성도의 교통을 다루고자 하는데, 이 성도의 교통이라 하면 우리는 같이 모여서 밥을 먹고 차 마시고 어디 놀러도 가고, 이것을 교통, 교제라고 먼저 생각을 하죠. 그러나 이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도의 교통이란 예수님과 성도 사이에 누리는 영적인 교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예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누리는 교통, 그리고 성례를 통해서,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누리는 하나님과 성도의 만남, 이 교통이 가장 우선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이게 전제되지 않으면 우리의 티타임이든 우리의 식사 모임이든 일반 사교 집단들도 하는 거예요. 동창회 만나서도 말할 수 있고 놀 수 있고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특별한 교제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과의 1차적인 교제, 연합이 이루어진 다음에 성도와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성도의 교제는 성도들이 모였기 때문에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신앙의 고백을 함으로써 한 하나님을 우리가 한 분 주로, 한 분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라는 것에서 오는 유대감이에요. 유대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모임을 한다, 목장 모임을 한다, 모여서 얘기를 나누는데 한 사람이 전혀 이방인 같은 소리를 하고 있으면 교제가 됩니까? 오늘 설교 들었더니 그 다 뻥이야. 그 되지도 않는 소리 하더라고. 맨날 목사님 좋은 말 하지. 이런 말로 던지기 시작하면 이 사람이 한 가족이 아니네. 안 느껴지죠. 단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신앙 고백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가 이제 성도 사이에 교제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코이노니아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실 어떤 기관보다 거의 혈맹 공동체와 같이 끈끈합니다. 피를 나눈 형제 자매 같이 되죠. 그래서 친척보다도 더 가깝고 내 형제 자매보다도 훨씬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돕는 것이 이제 성도 간의 교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대형화되고 성도들이 개인화되어 가면서 우리가 지체에 대한 유대감을 점점 상실해 가고 있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 들어오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목회자와 성도, 성도와 성도 사이에 깊은 유대감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교회에 와서도 익명성에 가려져서 와도 티가 안 나고 안 와도 티가 안 나는 그러한 성도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의 신앙이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도 없어요.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하게 신앙이 성장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목회자가 그와의 관계를 통해서 권면도 하고 신앙의 생활을 점검도 하고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 함께 자라가는 것이죠. 익명성 속에 슥 왔다가 예배 축도 전에 슥 빠져나가고 이런 사람들을 저는 미스테리 성도라고 생각해요. 저분은 어디 살아? 뭐 하시는 분이야? 직분은 뭐야? 아무것도 몰라요. 참 미스테리하구나. 항상 앉아있지만 축도 전에 나가서 인사조차 안 하고 쓱 빠져나가 버리면 우린 다 미스테리하다라고 말하겠죠. 미스테리 성도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코로나가 끝나서 더 많아지고 그래서 나는 익명성 속에 있겠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성도들은 교회에 어떤 책임도 지지 않나요? 교회가 어렵거나 또 어떤 누군가의 아픔이 있어도 거기에 대해서 자신은 깊이 들어가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고 또 누군가에게 도움도 받지 않겠다 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건강한 상태가 아닙니다. 한 집에 살면서
문 틀어박고 문 잠그고 혼자 있다가 새벽에 가족들 다 잘 때 나갔다가 가족 밤에 다 잘 때 밤 12시, 1시에 들어오는 가족 있죠? 얘는 도대체 밥은 세 끼는 먹고 사나? 뭐 하는 자식이야 이거? 우리 집 자식 맞아? 웃는 사람은 그런 자식들이 한 집에 꼭 있는 건데 그 자식들이 그 자식인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죠. 거룩한 공회 안에서 같이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첫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나누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장 모임을 할 때 화장품 뭐 써? 요즘 집값 올랐어? 요즘 개봉 영화 뭐야? 그 옷 어디야? 신상 같은데 어디서 샀어? 이런 얘기만 줄창 하다가 헤어지면 그것은 성도의 교제가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성도의 교제라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은혜 받음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실천 과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번 주 어떻게 살아보자. 말씀은 어디 읽었습니까? 하여 그런 것을 계속 추구해 나가는 모임이 거룩한 교제, 성도의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 소그룹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누군가가 왔을 때에도 이 모임은 내가 들어간 모임과 좀 다르네. 대화의 소재가 다르네. 이야기가 다르네. 우리는 그런 생각해요. 이질감 느껴서 안 돼요. 맨날 은혜 얘기하면 이질감 느껴서 안 돼요. 여러분 동질감 느껴서 가요. 이 집단은 세상이나 내가 가는 친구 모임이랑 똑같네. 그럼 거기 가서 나누지 내가 왜 이 사람들이랑 얘기 나눠. 동질감 때문에 가요. 그 이질감은 좋은 이질감이에요. 내가 밖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은혜의 경험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들을 왜 이렇게 소외시키는 게 아니죠. 은혜 안으로 끌어들이면서 얘기를 하고 계속 이 모임은 이러한 모임이구나 하는 것을 배워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신자들이 끌어올려지는 거예요. 뭐 연예인을 끌어올려 머리채 잡고 끌어올려서 함께 가게 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교제다. 두 번째는 물질을 나누는 거죠. 어렵고 힘들고 교회에 어떤 상황이 오면 자신도 십시일반 힘을 다해서 교회와 교회의 책임을 누리고 또 서로 받고, 이것이 교회예요. 싱글 플레이 하지 않는다. 항상 멀티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함께. 세 번째는 은사를 나누는 겁니다. 은사를 나눈다는 것은 봉사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나누는 거예요.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들이 있죠. 그것이 모두 성도의 교제 가운데 유익을 누리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는 일에 이바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교통을 서로 누리고 우리가 하나다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죠.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한 공예라고 할 때 이 네 가지와 또 성도의 교제라고 할 때의 성도의 교통이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교통과 성도와의 교통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거룩하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